눈 뜨고 눈 감았다 뜨니까 5월 달이에요. 5월 첫 주에, 5월 첫날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5월에 주는 그 싱그러움이, 그 생명의 파릇파릇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시간, 예배함이 생명이 되는 시간, 예배함이 용기와 소망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이 되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미국 저쪽에 그 중부의 켄터키라는 곳에 루이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조그만 도시인데요. 그 루이빌에 5월 첫 주말만 되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모이는 이유가 딱 2분 때문에 모인다는 거예요. 2 minute, 2분. 2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경마를 한다는 거예요. 말달리기를 하는데 켄터키 더비라는 세계적인 대회가 열립니다. 한 15만 명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그 경마를 지켜본다고 해요. 티켓값 한 장이 몇천 불씩 하고요. 우승 상금은 몇백만 불, 또 이게 경마에 들어가는 그 판돈이라고 그러죠. 이 돈이 1억 5천만 불?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서 우승하면요, 말값이 그냥 확 올라가는데, 한 10년 전에는요, 빅 브라운이라는 말이 우승을 했는데 사올 때 20만 불, 19만 불이었대요. 그것도 엄청나죠? 근데 우승하고 나니까 말값이 5천만 불이 됐답니다.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작년에 그 캘리포니아 크롬이라는 말이 우승을 했고, 작년에는 아메리칸 페로라는 말이 우승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기수가 한 사람이었어요. 말을 바꿔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승하면 큰 영광을 받죠. 그래서 우승하면요, 켄터키 더비에서는 장미로 수놓은 담요를 말한테 덮여준대요. 트로피도 주고 상금도 주고 엄청난 그 인터뷰도 하고 세상에 그런 스팟라이트를 다 받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받아요? 기수가 받고, 자키라 그러죠. 기수가 받고, 말 또 관리인이 받고, 매니저가 받고, 말 오너가 다 받아요. 근데 누가 뛰었어요? 저는 말을 생각하니까 억울해요. 그냥 휴가라고 뛰어가지고 2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뛰면 입에서 콧바람이 김이 날 정도 뛰잖아요. 근데 달리기 사람들의 능력도 그렇지만 이게 142년 역사가 있는데 1875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2분 30초, 2분 40초면 우승했는데요. 지금은 2분 2초, 2분 3초 이렇게 빨라졌어요. 열심히 뛰어가지고 우승했는데 그 우승한 영광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그 기사를 읽고 그 경주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채찍질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열심히 인생 경주하고 그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내가 투자한 것만큼 내가 받아야 되고요, 내가 드린 것만큼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뛰고 영광은 주인에게 돌리는 그 말의 억울함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한국 역사 가운데에도요, 억울한 말 한마디가 등장하십니다. 그 말은 김유신 장군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김유신이 화랑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맨날 술 먹고 천관이라는 기생집에 가서 술 마시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보다 못해가지고 아주 심하게 꾸지람을 합니다. 그 꾸지람에 정신을 차린 김유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이제 그 화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랑이 된 다음에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있다가 말을 타고 집에 가는데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말이 어디로 가 있어요? 기생집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칼을 뽑아가지고 이 말의 목을 내리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근데
말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억울해요. 기생집에 가고 술 마신 게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해놓고는 어느 날 마음 바뀌었다고 내가 거기로 데리고 왔다고 해서 나를 죽여? 아니, 이렇게 원망스러운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소설가 황순원 씨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말의 입장에서 차라리 내 목을 이라는 타이틀로 글을 쓰면서 내 주인이 화랑이 되고 내 주인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화랑으로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칼의 희생양이 내가 되어서 내가 죽고 우리 주인 김유신 장군이 훌륭한 화랑이 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여한이 없다라는 뜻으로 그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말이 잘못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말이 뭘 잘못했냐면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게 왜 죄가 됩니까? 왜요? 우리도 신앙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다 쓰고 나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좋은 신을 신으면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물론 굶주림이 있었고 재산을 다 낭비하고 허비한 다음에 그 살 수 없는 그 형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창피해서 못 오지요. 자존심 때문에 못 오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맞이하시겠구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겠구나. 아버지는 사랑이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구나. 쉴 곳이 있구나. 이 마음을 먹을 때에 인생의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쁜 자식이라도,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식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은 언젠가는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로 많은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미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광고 문구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민 생활에 지친 이민자들을 위해서 위문 공연 부흥회를 합니다. 아니, 위문 공연은 옛날에 월남전에 그 병사들이 나가서 고생할 때에 위문 나가서 공연한 게 그게 위문 공연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민자로 살면서 생활에 찌들리고 삶에 찌들리는데 와서 위문 공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참 생각해 보다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 뭐 위문하는 건 좋은데 뭐 이민자들이 낯선 데에서 고생하며 사는 거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잠깐 시름을 입고 웃고 뭐 즐기고 해서 뭐 위문을 받는다, 위로받는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설교가 있을 때 그 설교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설교는 복음적인 내용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구속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설교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훈적인, 교육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천국은 어떤 곳이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 번째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위로의 메시지가 있죠. 이것을 목양적인 설교라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로받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위로받는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것은 예언적인 설교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목회자로서 이 예언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 예언적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선포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예언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예언이 그까짓 것 뭐 해가지고 세상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단기간에 앞에 다가오는 일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대학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 소망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그 예언의 이야기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죽음과 그 미래와 기다림과 그 천국과 소망을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부담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언적인 설교를 두려워하고 뭐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또 설교자도 성도님들이 싫어하는 거, 특히 싫어하는 거 이런 얘기 듣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런데 또 돌아보니까 이런 설교들이 오늘은 복음에만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설교 가운데에 복음이 담겨 있고 복음 안에 교훈이 담겨 있고 교훈 안에 위로와 목양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다라고 믿을 때에는요,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신다 할 때에는 그 깨달음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또 내가 지치고 상처받고 세상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위로가 된다 그랬을 때에는 그 말씀이 목양적인 설교, 위로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분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정의와 사랑 그리고 겸손이에요. 부담스럽죠? 또 미가 선지자, 미가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 구석에 어디 있어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그 미가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까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미가 선지자가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원하십니까? 그 고민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면요, 정말 대답하기가 부담스러워요. 뭘 그런 걸 묻고 그래요. 그냥 예배하러 온 거죠. 주일이니까 지키러 왔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무엇인가 가지고 나오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질문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나름대로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헌신, 기도, 믿음, 봉사, 물질, 정성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귀한 시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것이 전부입니까? 최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걱정도 있고요, 염려 근심도 가지고 나왔고요, 죄도 가지고 나왔고요, 또 아픔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쓰라린 과거의 기억도 있고요, 시기와 질투도 있고요, 욕심과 교만으로 얼룩진 마음도 있고요, 세상에서 지고 가야 되는
인생의 무거운 짐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짐을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십니까? 죄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과 자녀의 아픔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들으시는 이 시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민이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 약속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내 물질 드릴게요, 시간 드릴게요, 정성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였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70년대 한국에서 청년부 생활할 때 이야기하시면서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뭐 70년대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그래도 뭐 수백 명이 모이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였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그냥 반으로 딱 쪼개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여자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좀 큰 액수의 헌금을 교회에다 드리셨나 봐요. 근데 교회가 이 헌금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받자는 파와 받지 말자는 파로 딱 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여자분의 직업이 몸을 파는 창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만 해도 얼마나 한국이 보수적이에요. 하나님 교회에 이런 돈을 헌금으로 받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당회를 열어가지고 그 당회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의논해서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주일날 온 교우들이 그 목사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결정했는가 궁금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헌금을 사랑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받아야 된다고 하는 파에서는 환호를 치르고 박수를 치고 야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는 사랑으로 받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무리 정의롭지 못한 물질이라도 교회는 사랑으로 받는 게 원칙이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에는 안타깝고 또 교회가 갈라지는 어려움이 있는 시간이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말이 마음속에 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도질 했는데 그 강도가 훔친 물건, 강도질한 물건 가지고 교회 와서 이거는 제가 강도질한 것에 11조입니다. 목사님 이거 받아주세요. 그러면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불의한 재물이고 강도질한 거고 하나님의 정의를 어긴 그 물질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런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남의 집 들어가서 강도질 하겠어요? 그렇지 않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하게 모은 물질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우리도 나름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에 협조할 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요즘은 하도 물건들이 싸고 좋아서 싼 거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싼 데를 찾다 보니까 그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싸게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해외로 나가게 돼 있죠. 제3세계로 나가게 돼 있죠. 또 후진국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더 싼 걸 찾다 보니까 정상적인 노임을 주고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시켜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시켜서 커피를 따고 초콜릿 원료를 따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싼 거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단체라든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소비를 하자 그러냐면 fair trade, 공정 무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켓에 가면 조금 비싸지만 페어 트레이드 마크가 적혀 있는 게 있지요. 그건 뭐예요? 제대로 된 값을 지불하고 만든 물건입니다. 이거를 믿고 사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사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린아이를 노동시킨다든가 또 임금을 주지 않고 학대해서 만든 물건 이런 걸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값을 치른 물건들을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좌우를 돌아볼 겨를 없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그렇게 살아온 이들에게 그렇게 살아온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요, 그냥 내 말 들어다가 아니라 법정에서 변호사가 서고 검사가 서 있는 것 같아요. 논박을 하는 거예요. 쟁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죄값을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자유의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네가 어떻게 생각하며 너는 무엇을 괴롭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증언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무엇을 따지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1년 된 순양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천천의 양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송아지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지금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생각이 있죠. 세상적인 방법이죠. 질이 안 되면 양으로, 양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우상 숭배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자기 맏아들을 들여서 신과 타협하고자 했던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 방법으로 신을 움직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대답이 없으신가 하는 질문은 최상의 것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더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런 고민이에요. 하나님께 잘 드리면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거예요. 내가 맏아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보장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고민이 깊어질 때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겸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 act justly.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9편에서 하나님은 정의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리 호아나키라는 분이 계시는데 도미닉 수도회의 수도사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미국의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 교수의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 그 농부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제도, 관행, 불의, 이거에 항거해서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개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인적인 혁명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세상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경험과 깨달은 것을 이제 책으로 내었는데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Stumbling Forward Justice. 그러니까 정의로 가는 비틀비틀 흔들리는 길이라는 뜻으로 책을 내었어요. 그렇죠? 정의를 향해 가는 길은요, 흔들리는 길이에요. 비틀거리는 길이에요. 왜?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이 불의를 행하게 만들고 있고 세상이 정의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따르는 길은 비틀비틀 거리며 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틀거리지만 정의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의 길은 비틀거려요. 하지만 그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정의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은 사랑이고 정의는 정의야. 이게 두 개가 합쳐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정의를 생각할 때 이것을 justice가 아니라 judgment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하고 정의하는 것. 또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무조건적인 용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무조건적인 용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자식이 잘못하면 때로는 그 자식에게 사랑의 매를 대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justice in love, 사랑 안에서 정의를 해야 되고요. love in justice, 정의 안에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가는데, 이 함께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love in justice, justice in love, 이 길이 humility, 겸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아볼 때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예배자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돌아볼 때예요. 그렇게 돌아보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정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시대가 정의가 사라지고요, 사랑이 메마르고 겸손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예배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의를 실천하실 때 사랑 안에서 실천하시고, 온 세상을 품고 사랑하시되 정의 안에서 사랑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버무러져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주님의 길을 흔들거리면서 비틀거리면서 스톰블링 하면서도 걸어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의를 실천하시는 겸손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